합니다. 무슨 대학로 쪽에 이게 연극이나 뮤지컬 이쪽이 있는데 굉장히 무슨 뮤지컬 한 편을 본 것 같은 이 수준이군요. 그걸 알았으면 좀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2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목표를 원대하게 잡아봤어요. 한 번 더 들어봐야겠다. 처음 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2시간 2번 들으시고는 결론적으로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들어봐야겠다. 이러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말씀하세요.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 IQ로 생각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무거운 게 올라가면 일로 기울고 이쪽이 무거우면 이쪽으로 기우는 게 정상적인 저울이죠. 근데 우리 마음에 이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믿어줘 어떻게 이러면서 이제 안 믿으려고 하고 믿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이게 믿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이제 지식들이 들어올 때 그걸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영어를 배우려고 학원에 갔더니 잉글리시라고 이제 써 있잖아요. 저는 ABC도 몰라요. 알파벳도 몰라요. 이러고 가길래 그 사람한테 이게 영어는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해서 잉글리시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반가워갖고 저 첫 번째 글자 알아요. 이걸 아세요? 티읕이죠? 이렇게 여러분 잉글리시 영어로 아시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농담에 대해서 사뭇 당황스러운데 괜히 옆 사람 웃으니까 2시간 끝나고 개인교제 시간 있으니까 그때 좀 다시 처음 글자를 티읕이라고 우기고 아니에요 저거는 ABCDE라고 하는 알파벳 글자입니다. 티읕이라니까요. 이것도 아는데요? 이거 7자죠 이러면서 이게 한자로 7자 저거 안다고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영어를 배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이게 없다고 해가지고 초반부터 그것을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면 새로운 지식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평생 누구를 뭘로 보나 하면서 그 학원을 나가고 다시 학원 갔다가 티읕이죠 이라니까요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돌다 보면 죽을 때쯤 살아보니까 영어는 없더라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고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다 알고 이러지는 말자는 거죠. 여러분이 전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사람과 토끼는 귀로 잡는다고 귀만 이렇게 딱 열리고 있으면은 들은 거를 취소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죠? 나 들었는데 그걸 잊어버려. 제 이름이 송영찬이에요. 자, 이걸 잊어버려 보세요. 잊어버리려고 하면 송영찬이라는 걸 잊어버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이걸 들었다는 거는 이걸 듣지 않은 것처럼 만들기가 더 어려운 거니까 들었나 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20몇 년 또는 30몇 년 동안 들었잖아요. 이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충분히 올려놔 봤잖아요. 근데 2시간이 두려우세요? 2시간 동안 뭔가 얹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서우세요? 이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서 정말 지금은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죠? 저도 옆에만 가도 초록색 물이 묻어날 것 같다고 했었어요. 안 그래 보여요? 내가 이만하게 태어났겠어요? 제가 90학번이거든요. 어떻게 학번이 9자로 시작하냐고
뭐 그냥 민주화를 이뤄냈던 그 80년대 그 386 학번들이 그냥 우리를 그냥 무슨 애 취급을 하면서 막 전대회 부장하셨던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저희 때 막 멋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막 이렇게 우리가 민주화 다 해놓고 나니까 그냥 대학 들어왔다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옆에만 가도 초록색물이 묻어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게 벌써 20몇 년 나이가 들고 지금은 죽음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 죽음이 현실이 되고 여러분이 익숙하게 내일이라고 내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느 날인가 한 번은 더 이상 내일이 없는 날이 있어요. 제가 한 살만 더 살면 진시황제보다 오래 살아요. 진시황제가 49에 죽었거든요. 불로초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피자 먹고 이렇게 해도 그냥 뭐 가리지 않고 먹는데 진짜 1년만 기다리면 이제 진시황제보다 오래 살고 얼마나 죽음과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죽을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죽은 사람 중에 오늘 죽을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날 아침을 일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말기 환자라도 오늘일까 내일일까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느닷없이 올 수 있는 게 죽음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죠? 그죠? 여러분의 삶이 그냥 설명이 다 되세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정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입학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배우는 수학이 있고 대학교 1학년짜리가 배우는 수학이 있겠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수학을 이어줘야 되는 게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 두 개를 알면 얘와 이런 사람이 어쨌든 대학 가서 이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어디서 왔나,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내가 어디로 가나, 죽으면 끝이는가. 정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증명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뭐 가르칠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들 이렇게 뭘 가르칠 것 같아요? 일단 문과 이과, 문과다 이과다. 대답 안 하길래.
노래하게 생겼나요? 물리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물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1학년 때부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냐고, 정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냐고 하면은 애들이 이제 말문이 막혀가지고 이제 좀 그러다가 여기 2학년, 3학년 지나고 나면 하도 얘기하니까 귀찮은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도 없잖아요. 막 하면서 이제 대들어요. 그럼 이제 잠깐 나오라고 해가지고서 증명해 준다고. 응? 좀 아프다 하고서 이제 망치 들고 이제 죽어보면 알아요. 근데 너무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응? 수능은 없어 막 이러고 살다가 그 다음 수능장에 그렇게 살던 애가 수능장에 갔어요. 수학 능력이 있겠어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정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할 말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잖아요 밖에 없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말하면 시간도 안 줘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럼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말해도 아까 그런 태도죠. 저거 티읕이라니까요. 죽음이 끝이에요.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요. 뭐 이거야. 이거밖에 더 없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찾겠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어요. 태어났는데 애가 눈알이 안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누군가가 지나갈 때마다 뭐 랍비 같은 뭔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대답해 줄 만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이 질문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너 일로 와봐. 왜요? 일로 와봐. 해가지고서 데리고 가가지고서 얘는 누구 죄 때문이에요? 라고 지금 계속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이게 누구 죄 때문인가?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라고 하면은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애가 이렇게 태어나서 애가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이 되는 거고, 반대로 얘 죄 때문이라고 하면 애가 뱃속에서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자꾸만 우리 속에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근데 우리들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죄 때문이다. 이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소경은 귀는 들리잖아요. 근데 자꾸만 누구 죄 때문이냐고 하고, 그 사람이 속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이런 벌을 받았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만 그런가? 왜 죄는? 이런 억울함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막 얘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내가 사는 삶의 방식 싫어하실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를 안 해도 누군가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만든 분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우리가 뜨거운 불에 딱 뜨면 이제 뜨거워서 피하게, 이걸로 우리의 몸이 보존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보존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양심이에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신이라서 네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너를 상 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는 어쨌든 지금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확신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 죄책감과 피해의식,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시고 하기 싫은 거 하게 하실 거라고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내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느냐. 옆에 친구가 야 내일 갑자기 소풍 간대. 누가 믿겠어요?
교장 선생님 정도가 딱 마이크 잡고 내일 소풍을 가겠습니다. 그럼 소풍 가는 거죠.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야, 이 엄지손가락은 어디다 쓰는 걸까? 이거를 아무리 자기들끼리 논의를 한들 이거는 야 사이즈가 이게 입에 딱 맞는데 야 누가 열심히 빠는지 뭐 이거야 해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룰을 만들어요. 죽어보지도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끼리. 그리고는 막 이걸 잘 빤 애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위인이라고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징기스칸이 왜 위인이에요? 징기스칸에게 필요했던 땅은 가로 1.5m, 세로 2m면은 딱 시체 들어가기 딱 맞아요. 왜 그렇게 넓은 땅을 정복했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해놓은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스마트폰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뭐 돌도끼 만들면서 살았던 그런 때 좀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런 세계적인 변화를 만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죽은 다음에 너 스마트폰 만들다 왔다며? 네가 세상을 뒤집어 놓고 왔다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내 유형 딱지 가지고 놀다가 입학사정관한테 저 유형 딱지 진짜 잘해요 이러려고 왜 죽음을 준비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죽음의 끝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도 없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진화론에서 찾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화론이 주는 대답은 넌 되려다 보니까 됐다는 거죠. 우연히 됐다는 거죠. 목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고장날 수가 없어요. 모래사장에 번개가 빵 쳤어요. 그래서 그 모래가 이렇게 확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자국이 약간 열 때문에 모래가 이렇게 녹았다가 다시 이렇게 굳어가지고서 기묘한 모양이 됐다. 그걸 내가 들고 왔어요. 야, 이거 멋있지 않냐? 라고 했는데 어떤 애가 고장났잖아. 이럴 순 없죠. 아무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고장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발버둥이 진화론이에요. 우리는 되려다 보니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 죄책감이라든지 뭐 죄라든지 뭐 이런 의식들을 만들어내고 특별히 기독교가 그렇죠. 그래서 열혈 안티들이 기독교에는 많아요. 불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저절로 됐나요? 여러분 진화론의 증거 하나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 배우잖아요. 그 진화론에 입각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 진화론의 증거 단 하나라도 여러분 진화론의 증거를 여러분이 왜 될 수 없는지 아세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과학하는 청년들 저 얘기했어요? 8학기 장학금 전액 면제받았던 사람이라고? 제가 여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오셨는데 제가 대학교 8학기 다니는 동안에 장학금 전액 면제받은 안 그래 보이지? 그 표정이 왜 그래? 어?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막 장학금 면제는 좋은 건 아니에요. 등록금 면제가 좋은 거예요. 네? 장학금 면제. 나중에 또 막 해가지고서 아유 강사라고 와가지고 지자랑만 하고 가더라 뭐 이럴까봐 내가 지금 어쨌든 8학기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녔는데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냥 오해하게 그것까지 뭘 설명을 해줘. 응? 뭐 나랑 뭐 그렇게 원수진 게 있다고. 참. 야, 강사라고 초청해놓고는 참 이렇게. 초파리 돌연변이 막 실험하죠. 초파리 아닌 거 있어요? 초파리 돌연변이 실험한다고 해서 눈이 하얗게 나와서 안 못 보는 초파리, 이 지나치게 큰 날개, 작은 날개, 말려있는 날개. 근데 초파리예요, 다. 아니, 해로운 거 쏘이면 돌연변이 된다는 걸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럼 창조론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나요? 돌연변이가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초팔인데 팔이 된 것도 없어요. 제 손에 뭔가 이렇게 전기가 네, 살살 하겠습니다. 나비가 된 거 있어요? 진화론은 하나에서 시작해서 모든 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익한 돌연변이가 한 번도 발견된 게 없고, 또 하나 유전되는 것이 한 번도 발견된 게 없어요. 돌연변이 된 것 중에 유익한 것도 없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했는데. 여러분 뭐 쿼세르베이트 만드는 무슨 뮬러의 실험 막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없나요? 괜히 있지도 않은 의심을 만들어서 내가 그건 아니라고. 참. 괜히. 근데 그 뮬러의 실험을 봐도 어때? 막 번개 치는 장면을 만들어 놓고는, 그럼 계속 번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껏 뭔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빨리 시켜요. 아니, 저절로 됐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과정의 실험을 통해서 비로소 세포도 아니고 세포를 이루는 굉장히 그 미개한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서 거봐.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화성에 액체 상태의 물만 발견하면 거기에 생명체가 있다고 주장할 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믿을 판이고. 왜요? 믿고 싶거든. 진화론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치나요? 진화론에 따르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사는 것 자체가 허상이에요. 지금 뇌에 피가 돌고 산소가 공급되니까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서 나라고 하는 뭔가가 자의식이 생기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분만 숨 못 쉬면 죽는 거죠. 죽고 나면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는 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죽어봤더니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심심해. 이건 뭐예요? 나는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관찰하는 나는 있는 거죠. 근데 진화론에 따르면 나도 없어. 나도 없는 완전한 무로 돌아간다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이 의미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어떤 끝이요? 나라는 존재. 죽으면 끝이구나라고 하는 걸 관찰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도 없는 그런 끝이라고 말해요. 자, 되려다 보니까 됐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정말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화론에 따르면. 진화론에 따르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5개의 감각이 자극을 받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진화론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심심한 거예요. 내 몸에 이 감각들이 자극이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큰 죄예요. 진화론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 너의 5개의 감각이 만족하는 그 감각을 기준으로 살아라. 이게 진화론이 말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거를 잘 뭉뚱그려서 말한 게 자아실현이잖아요. 우리 자아실현이 목적이죠. 자, 직업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자아실현 때문이죠. 시험 보려고 외우기만 했지만 어쨌든 돈을 벌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페브리즈라도 뿌려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향긋한 냄새 나게 만들 수 있고 경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에쿠스 타고 다니면은 뭐 이렇게 오래 타도 이게 우리들의 목표가 되고 이게 우리들의 기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는 내가 저절로 됐다는 것도 되려다 보니까 됐다는 것도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커요. 이렇게 웃지 말자고요. 우리 집에 DNA들이 이렇게 작은 DNA를 모아서 제가 GNP가 3만 불인 나라에 태어나가지고서 배를 골지 않고 살아서 이 정도 큰 거예요. 키 큰 사람들은 그렇게 웃으면 안 돼 이런 말 할 때 뒤를 돌아보네. 근데 마사이족들은 어때요?
사자랑 먹을 것 갖고 싸우면서 막 그게 잘 먹지도 못하는데 키가 그렇게 커요. 이게 DNA예요. 150년 전에 진화론 처음 나왔을 때에는 대충 원숭이에서 털 뽑히고 앞발 들고 유럽 사람들도 얼마나 털이 많아요. 이게 다 뽑힐 필요도 없는. 그래서 앞발 들고 앞으로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그러니까 뇌가 좀 커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린 DNA라는 걸 알잖아요. 제 손가락이 왜 5개인 줄 알아요? 처음에 뱃속에서 손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다 완성되고 나면은 요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이 자살해요. 그때 되면 너는 자살하라고 하는 신호를 보낼 이 모든 정보가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 머리카락 하나만 여기 떨어뜨려 놔도 나를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몇 등분하면은 세포 하나가 되느냐 하면 60조 등분을 해야 돼요. 집에 뭐 한 1, 2조 정도는 있나 보죠? 60조라고 60조. 응? 우리나라 1년 예산 400조인데 그중에 60조를 받아다가 이거 1원짜리로 바꿔주세요. 그게 60조예요. 그중에 하나 속에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서 키가 이만큼이나 컸단 말이에요. 응? 왜 이렇게 크게 웃냐고. 그게 어떻게 저절로 됐다고 하면 그렇게 믿으세요? 철강석에 번개가 쳐가지고 철강석이 약간 녹아가지고 그게 대굴대굴 굴르다가 한쪽은 뾰족해지고 한쪽은 뭉툭해져가지고 그게 냇물을 따라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디 한 곳에 모여있는데 플라스틱 케이스가 얘를 딱 덮치고 모남이라고 하는 게 딱 해가지고서 압정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믿겠냐고요 그걸. 압정도 그렇게 하면은 안 믿을 텐데 어떻게 사람이 생명이 물질이 저절로 됐다고 하면 그렇게 넙죽넙죽 믿냐는 거죠. 제가 길 가다가 어떤 책을 발견했는데 책이 두꺼워요. 그리고 되게 뭔가가 있는데 보니까 자동차 설계도야.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갔더니 에이 딱 봐도 저절로 됐네.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 여러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저절로 됐겠지. 수억 년 걸리면 되겠지 뭐.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기계를 부셔가지고서 어디 박스에 넣고서 흔든다. 이 무작위적인 무질서한 에너지죠. 그러면 우연히 두 개가 그 결합될 확률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합된 거 빼내야 돼요. 그거 계속 흔들면 도로 부셔져요. 결합될 확률이 크겠어요? 부셔질 확률이 크겠어요? 계속 번개 치면은 얘가 이거 피하고 해가지고 세포 하나 속으로 이게 들어간다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세포 하나 속에 모든 DNA에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에 우연히 저절로 된 그 자동차 설계도가 이제 발견됐어요. 기다려 봅시다. 자동차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세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로 해서 나 같은 이게 된다면서요. 그냥 설계도만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지가 알아서 이제 뭐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은 로마서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고. 저 하나님 있는지 몰랐어요. 저 그런 거 배운 적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조금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이 안 움직이는 꿈쩍도 여기다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이걸 좀 놔보세요. 놔봐. 지금 20 몇 년대 1시간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흔들리는 그 기초 같지도 않은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지 마시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만한 분한테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들이 이것에 대한 존재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5분 내로 숨 쉬어야 되죠. 엄마 뱃속에서 아니 내 눈, 코, 입, 귀랑 손발이 뭐에 필요해? 걔는 필요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갖추라고 하는 것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아이, 고등학교 학생들도 맨날 그러죠. 물리 좀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과라는 데로 온 애들조차도 물리 왜 이렇게 쓸데없이 어려워요? 이게 쓸데가 없다니. 대학 가면 다 필요하죠. 영어. 그냥 뭐 머리 IQ 테스트 하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대학 가면 책이 영어잖아요. 필요해서 가르쳐주는데 주고 나면 끝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내 감각이 자극을 받는 동안 이게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어요. 찰스 도킨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죠. 그 사람이 그 2층 버스, 런던에 있는 2층 버스에 이런 선전들을 하죠. 아마도 하나님은 안 계실 것 같다. 그냥 너의 인생을 즐겨라. 굉장히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 제가 만약에 2층 버스에다가 아마도 하나님은 계실 것 같아. 죽음을 잘 준비해라. 그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마도잖아요, 둘 다. 지금 우리가 지금 기울어져 있다니까요. 굉장히 무슨 게 합리적인 사람인 척해요. 쿨한 척해요. 그냥 나도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죽으면 끝인지 아닌지 사실 뭐 모르잖아요. 둘 다 증명할 수 없잖아요. 라고 말은 해요. 근데 마치 죽으면 끝이라는 걸 증명된 것처럼 살잖아요. 이쪽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사자 나오고 막 할 때 여러분 누떼들이 이렇게 사자가 사냥할 때 보면 막 뛰죠. 그 열심히 안 뛰는 거 보셨어요? 꼴등만 안 하면 돼요, 걔네들. 딱 보다가 자기가 꼴등만 아니다. 제가 저거 잡아먹겠다 싶으면은 그렇게 열심히 안 뛰어요. 그리고 딱 한 마리 잡히잖아요? 진짜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서 풀 뜯어먹어요. 왜요? 저거 다 먹고 배 꺼지기 전까지는 나 안 따라올 거 알기 때문에. 사자 영역에 왜 사냐 하면 사자 영역에는 다른 것들은 안 들어오거든요. 어쨌든 꼴등만 안 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재물, 많은 욕심이 있을까요? 이건희 회장 재산이 20조잖아요. 집에 뭐 진짜 1조, 2조씩은 있나 보죠? 좀 놀라고 좀 제가 주눅 들잖아요. 참. 20조를 4% 이자를 받으면은 8천억이에요. 이 정도. 우리 단위가 너무 컸어. 조 단위는 뭐 이렇게 PC방 1시간에 얼마니까 PC가 몇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회로가 끊길 만큼 커가지고 8천억? 이 정도는 8천억을 1년에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8천억 1년에 쓸 자신 있으세요? 학교에서 얘기해보면 다 람보르기니 사요. 그리고 막 아파트 사고 아파트를 동으로 사도 돼요. 한 동씩. 왜 그런 돈이 필요할까요? 이 저수지 다 내 거야. 뭐 어떻게 내 거를 해요? 샤워할 때 숨은 열어요? 참 어리석어. 매일같이 뭐 한 3, 4만 원짜리 뭐 몇십만 원짜리 그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합시다. 한우로 된 스테이크를. 그래서 하루에 뭐 한 100만 원씩 식대로 쓴다고 해봐요. 여러분 100만 원씩 써가지고 한 달에 1년에 얼마 쓸 것 같아요? 하루에 1억을 써야 1년에 365억이에요. 지금 8천억 써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런 남자랑 여자랑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남자들의 센 척, 여자들의 이쁜 척. 이 남자들의 이 뭔가 인정받고 싶은 이 강박. 그리고 여자들의 오빠 나 사랑해 맨날 결혼식장에서 얘기했잖아 뭐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이 자격지심.
얘가 나를 진짜 나의 모습을 알고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다. 진짜 나를 알고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자격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세계정복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셔요. 여러분 인생을 다 들여가지고 전 지구를 다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다 왔냐고. 천하보다 귀한 걸 주고 천하를 사고 온 거잖아요. 왜 그런 쓸데없는 걸 하다가 왔냐고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이 과도한 유행가 가사 보세요. 옛날 건전가요 있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외에는 다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첫사랑은 어때요? 로망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현실이고. 꼭 총 맞아 죽어야 되고, 막 이렇게. 비련하게 막 이렇게 죽어야 되는. 우린 동물하고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어요. 동물은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은 해답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딱 질문만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해답이 없어요. 이 해답을 왜 내가 나면서부터 속용됐을까? 이 해답을 자꾸만 내 속에서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해요? 아니면 나라도 날 사랑 안 하면 누가 날 사랑하겠어? 라고 하는.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이 왜 외로움을 느끼냐 하면 진짜 나를 보여주고 그 나를 내가 인정받고 그 내가 사랑받아야 이 해소될 이 마음의 사랑과 인정에 대한 이 갈증을 진짜 나를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웃고 해맑은 게 왜요? 여러분 날 몰라서 그래요. 나를 모르는 사람 날 좋아하고 날 아는 사람 날 비난할 거예요. 이 외로움. 날 인정받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열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비난받고 이렇게 고슴도치 사람이죠. 추워서 모이면 찔리고 찔려서 하면은 춥고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있죠. 진짜 나를 감춰둔 채 아바타들을 세워서 그 아바타들끼리 좋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타들이 사랑을 받을수록 더 외로워져요. 왜?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노예가 되죠. 이 사랑이라도 안 받으면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나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죽을 때까지 그 외로움. 여러분 이 70몇 억 중에 내가 나밖에 없어요. 인간 정말 외로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 소스라치게 외로운 거예요. 맞나요? 이게 정말 나밖에 없는 이 질문을 하나님에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해야 돼요. 제가 어디서 왔나요? 어디로 가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요한복음 9장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왜라고 질문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자꾸만 나에게서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래서 그렇지 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내 죄 때문에 그렇지 부모 죄 때문에 그렇지 막 하면서 그냥 자신을 괴롭히고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뭐예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안 된 건 다 내 탓인 거죠.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죠.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해서 잔혹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굉장히 북돋워 주는 것 같고 굉장히 격려하는 것 같고 하지만 실상은 너 그렇게 된 건 네 탓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남에서부터 소경된 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이유가 있겠지. 근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그것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전에 알레포에 그 아이 있었죠. 시리아 난민 그 배가 난파돼가지고서 그 3살짜리인가요? 그 아이가 막 해변에 그 죽은 채로 퍼져 있었던 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면 왜 이 부조리한 세상을 내버려 두시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하고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하고 좀 엄밀하게 따져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나는 너와 너의 부모의 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있지만 내가 그것대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고 애를 쓰시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엄밀히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자신 있으세요? 정말 그 사람들을 쓸어버릴 때 커트라인을 넘었다고 하는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컸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을 없애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처참한 죽음이 필요했어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셔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지도 몰라. 이 정도의 마음을 갖게 될 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죠. 진화론을 믿는 이유는 진화론이 교리가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진화론은 신앙이에요. 괜히 과학인 척하지 마세요. 과학은 증거가 있어야죠. 그죠? 진화론은 신앙이에요. 근거는 없지만 믿는 거예요. 왜요? 교리가 좋거든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라니까. 정말 책임도 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리가 좋아서 믿는 거지 근거라고는 1도 없어요. 1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와서 들어보시길 바라요. 오늘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은 여러분이 엄밀하게 대해달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받았어야 할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이 필요 없다고, 나 엄밀하게 대해달라고, 내가 지은 죄 그대로 나를 대해달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가 어떤 수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은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남에서부터 소경되어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한,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이 해답은 이분을 만드신 분으로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왜 이런가요? 독백하지 마시고, 아니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물어보면 뭐 나는 해답이 있겠어요? 그 해답이 있으면 그 질문을 안 했겠죠. 하나님에게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지금은 여러분 기회가 있죠. 지금은 만날 만한 때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안타까워해서 지금 여기까지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그 사람의 말이 또 들려가지고서 그래 가보자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걸어서 온 것 같아도 이러한 것들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오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하루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마음 먹으면 그냥 내 마음 먹은 대로 돼요? 학교에 보면 정말 인생의 그 격언이라고 할 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 고3 자습실에 나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것은 안다. 난 그 노력이 안 된다. 나는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것은 아는데 마음 먹는 게 안 된다. 마음 먹는 거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 좋은 습관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안 되잖아요. 화투 안 치려고 욕을 잘라도 이거 아프고 이것 때문에 불편한 정도는 하는데 기어해요. 내 마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녹화하실 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그냥 이렇게 끌고 가진 않으세요. 총 들이대고 너 나 사랑해? 다시 말해봐. 정답이 있어. 답정 이렇게 해서 나 사랑해 오빠 사랑해 진짜 사랑해 진짜 레알 뭐 이러면서 해도 그 사랑에 얘가 나 사랑한다 뭐 이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랑을 안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너도 좀 가봐야겠다라고 말하. 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게 장벽이죠. 침을 뱉어요? 갑자기? 여러분 눈 감고서 음식 먹으면 뭔가 이게 좀 맛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눈이 굉장한 예민한 감각이기 때문에 이 눈을 감으면 다른 감각이 이 감각을 대신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촉각이 곤두선다고. 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서 이렇게 주물떡 하시고 그걸 눈에다가 막 이렇게 발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좋아 보이는 좋은 일과 좋아 보이지 않는 좋은 일 두 가지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신뢰가 필요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서 에버랜드나 뭐 이런 데를 가려고 해요. 아빠랑 우리 좋은 데 가자. 얘네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문방구에서 쪼그려서 앉아서 하는 오락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지금 가가지고서 왼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자꾸만 아빠가 오른쪽으로 꺾으라고 해요. 그러고는 차에 타라고. 근데 얘가 자꾸 어딜 가는데 얘기해 주면 될까요? 양화대교 남단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그리고 사당역에서 꺾어져 가지고서 남태령 고개를 넘은 다음에 서울랜드에 갈 거야. 그렇게 설명하니까 좋네. 하고서 얘가 그러면 그럼 내가 갈게요. 이게 되겠냐고요. 뭐 수능은 다 만점 맞으셨나요? 하나님이 태초에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그냥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겠구나. 여기는 다행이지 않아요? 제가 물리를 전공했는데 속아서 했어요. 고등학교 물리가 물리인 줄 알고 대학 가가지고서 속았다 하고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려고 했는데 그냥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다는 거.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이 양자역학이라는 건데 그거 F 안 맞으면은 졸업이에요. 정말 그거는 3, 4학년이 같이 들어요. 3학년 때 F 맞은 사람들이 같이 해가지고서 3, 4학년이 진짜 같이 듣는 과목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 정도에 들어갈 말이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떡해요? 날 좀 납득시켜봐.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 그러면 이제 그거 이렇게 쭉 읽고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진작에 하고서 이제 3절로 넘어가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타! 그럼 어떻게 갈 건데? 타라고! 이 수밖에 없잖아요. 신뢰하는 수밖에 없어요. 신뢰하는 수밖에. 이게 뭔가 좀 견적이 나오시나요, 이제? 왜 기독교에서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제 그런 이미지 때문에 놀라기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믿음이에요. 신뢰. 차를 타다가 이렇게 깜빡 졸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야, 깍두기 머리를 하고 여기 용 문신 꼬리가 조금 나와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여기 어디야? 라고 하고 가고 있는데 여기 어디예요? 몰라도 돼. 이거 어떻게 해? 응? 이제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데 사랑하는 오빠가 몰라도 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어떠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걸 내가 할 자신이 있네 없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서 군대 예박이라는 걸 나왔는데 93년도에 2만 원씩을 모아가지고 나왔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디스코장이었어요. 요즘 디스코장이라고 안 그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춤추는데 술 먹고 춤추고 막 이래요. 근데 저만 멀쩡하잖아요. 술을 안 먹고 이제 저만 멀쩡한 상태로 있는데 안주를 시키는데 10,000원이면 그 당시에 그 안주에 나오는 마른 안주에 그 땅콩도 있고 있잖아요. 그걸 한 봉지씩 살 수 있었던 돈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김 붙어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하잖아요. 저 10,000원이면 내가 나가가지고 그 땅콩 한 봉지 이거 한 봉지 해가지고서 10,000원 5개 정도를 10,000원 이런데 그걸 쓰더라고. 그리고 과일 안주를 시켰는데 누가 봐도 재활용한 거야. 수박이 키가 안 맞아. 나는 보여요. 이거 여기서 해가지고 살겠구나. 이게 키가 왜 안 맞을까 하면서 그것에 돈을 써요. 왜? 나의 5개의 감각이 요구하거든요. 그게 기준이 되거든요. 믿음이 바뀌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채로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이 없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